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1절에서부터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김관주 목사님께서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번째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당신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확인시켜주고 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걸 자꾸 말하도록 요청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서로 얼굴 볼 때도 늘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게 제가 이걸 잘 못해요. 사람 만나서 얼굴 맛보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참 좋은 시간인데 제가 요즘 말하는 멀티태스킹 그게 안 돼서 뭘 하나를 하면 하나를 자꾸 잊어먹고 거기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해야지 그럼 설교 준비만 하고,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만 하고, 누구 만나러 가야지 그럼 만나러 가고, 제가 그래요. 요즘하고 좀 잘 안 맞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걸 혼자 하려면 다 못하잖아요. 함께 있으니까 서로가 그걸 메꿔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충만하길 빕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달인가요? 지 소장님 오셔서 특강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한국의 전체 종교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그래서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이미 많다. 그래서 종교 없는 사람들이 거의 70%에 가깝다. 64%쯤 되는 사람들이 무종교인이거나 무신론자라고 자기들 이야기하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 종교들 다 합쳐도 40%가 채 안 되는 사회가 됐다. 그런데 한 20년 전만 해도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합치면 전체 인구보다 많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기독교 있다가 불교 간 분도 있고 불교 있다가 기독교 온 분들도 있으니까 그 재적이 덜 정리돼서 한 20년 전만 해도 세 종교만 합쳐도 전체 인구보다 많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이만큼 변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시대는 종교가 없어진 시대냐? 그러면 신들이 사라진 시대냐? 근데 아니에요, 반대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줄어서 이 땅에 신들이 좀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마치 아주 옛날에 고대 때 수많은 신들이 살았던 시대만큼이나 많은 신들이 지금 우리 땅에 존재하고 그 신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요즘 직업 중에 인플루언서라는 게 있대요. 영어 발음이 제가 나빠요. 인플루언서. 이걸 한국말로 그냥 고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인플루언서. 근데 인플루언서가 누구냐? 요즘 SNS라는 거 있죠. 인스타도 있고 하여튼 유튜브도 있고, 그런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팔로우라 그러나요? 구독자들이 작게는 수만, 많게는 수십만 혹은 수백만을 데리고 있어서 그분이 무언가 하나 이렇게 게시물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리거나 어떤 이렇게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거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 그런대요. 예전에 없던 직업이잖아요. 10년 전에 이 말 안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사람이 꽤 많아요. 연예인들 중에도 인플루언서를 동시에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해서 알아봤더니 어떤 인플루언서는 5분도 안 되는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본인의 계정에 올려주면 5억을 받는데요. 우리나라 돈 5억을 받는답니다. 5분도 안 되는 영상 하나를 본인 계정에 올려주면 5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도 마케팅을 기존에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런 인플루언서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영향력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말 한마디 하고 상품 하나 선택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불리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할 때보다 그런 분들이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솔직히 나라는 사람에게 가장 강하게 인상을 주었던 어떤 영향을 주었던 말이 누구에게서 비롯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미디어에서 나왔던 뉴스의 어떤 말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는, 구독하고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였나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이 정말 많은 신들이 경쟁하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미국에서 전도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된 메시지를 준 지도자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의 책이 20세기 후반에 한국에도 소개돼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줬는데 그게 빛으로 소금으로 뭐 그런 책이었어요. 그걸 쓴 그 레베카 피퍼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교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신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얻고 인기를 얻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 된대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분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으니 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겠죠. 권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권력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늘 뭘 생각해요? 차트 생각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뭐 주식의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코인의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뭐 코인, 부동산, 뭐 주식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아이돌이 있으면 그 아이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 아이돌이 뭘 하고 어떻게 했고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요. 지금 미국의 뭐 어떤 한 그 여자 가수, 이게 통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고 뭐 미국으로 보면 약간의 전통 가요를 하는 한 젊은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대요. 그분이 한번 공연하면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이든 할 것 없이 실제적으로 누구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여자 가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의 사회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사기라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보면 이 사사기라는 시대의 전체적인 특징이 어땠는지를 정리하는 말이 있는데 참 희한해요. 21장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라는 성경을 끝내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쭉 써놔요.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팩트 하나는 있죠. 그때 왕이 없었구나.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따라 행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끌 만한 왕이 없으니 각자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왕이 됐다. 자기가 자기 나름의 왕을, 신을 정하고 그 신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확 무언가 끌려가지 않으니 각자가 자기가 선택해서 그걸 이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갔다. 3,000년이나 이상 간격이 있거든요. 사사기하고 지금하고. 그러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많은 부분 비슷하죠.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사회가 가나안 사회예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 좋은 곳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에요. 이집트라는 대제국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던 분들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곳에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이라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땅이 어떤 곳이에요?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미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이미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각자의 신을 가지고 사람들은 있는데 그들 눈에 보기에 잘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 처음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해서 여기 가서 살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네? 그리고 여기 좋은 환경 따라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기고 잘 살고 있네? 이것이 이 가나안 사회를 만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이분들이 매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오면 이제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멋지게 살 거를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여기 아직 낯선 사람들이고 기존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방식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면 이미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의 방식을 내가 좀 따라가 봐야 되나? 근데 이렇게 쳐다보면 이 이웃집이 다르고 저 이웃집이 다르고 또 좀 몇 건너보면 저기 있는 사람들의 방식이 다르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지금처럼. 저기 김씨댁처럼 살아볼까? 아니면 저기 채씨댁처럼 살아볼까? 아니면 저 건넌 마을에 박씨 아저씨네 방식을 따라볼까? 매일 그게 고민이었어요, 이분들이. 마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기사에 뭐가 뜨고 어떤 소식이 들리면 그게 나인데 적용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지금까지 내가 익숙해 왔던 것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 아닐까? 매일 그 고민했던 곳이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이라는 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가 마지막도 좀 특이하지만 시작도 희한해요.
오늘 본문이었던 1장 1절의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아니, 성경을 새로 시작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걸로 성경을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사기의 첫 말이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다. 개인 여호수아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려주십시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고 나서 내내 지도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40년 동안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처럼 어떤 순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끌고 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누구인데 갑니까? 모세인데 가서 묻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가서 모든 것들을 살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지도자가 있었어요. 모세 이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모세가 죽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기 이전에 본인의 후계자를 살아있을 때 정하죠. 그것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게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낼 때쯤 모세가 떠나고 그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그 약속의 땅을 실제로 본인들 걸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지도자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그 이제 약속의 땅으로 받은 그 지역을 이 12지파가 어떤 식으로 나눌까에 대해서도 생전에 어려움 없듯이 잘 나눠놓고 갔습니다. 잘 됐어요. 그런데 아직 그 약속의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정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근데 모세는 죽기 전에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세워놓고 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뚜렷한 지도자가 없으니 이분들이 12지파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제 12지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협의하면서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모세라는, 여호수아라는 대표하는 지도자가 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그 지도자에게 가서 물으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지도력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각 지파들의 협의를 따라 집단적으로 함께 협의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특징이 다르냐? 다릅니다. 이전에는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지도자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전쟁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걸 물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지도자에게 답을 주면 이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어요? 지도자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수아까지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했다면 사사기부터는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그래서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해요.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했냐?
주님께 나아가서 질문했다. 사사기 내내 강조하는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는 존재다? 질문하는 존재다.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럼 질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여러분, 질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질문한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사사기 제일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질문했다, 여쭈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질문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답을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질문하는 대상으로부터 내가 답을 얻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에 답을 주세요. 이 말은 주도권을 넘기겠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답이 없습니다. 아니, 나도 뭔가 생각해서 답이 있긴 있는데 이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신에게 있으니 그 답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답을 선택할게요. 누군가에게 질문한다는 건 주도권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 해야 될 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질문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뉴스를 본다면 뉴스가 내 신이에요.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무엇에 묻고 있다면 그 무엇이 실제적으로 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생의 답이다. 내가 그거 의지하고 살겠다. 이것을 밖으로 보이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가? 신앙이 여리고 연약할 때는요, 질문이 많아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질문이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크다 보면 질문이 점점 사라져요. 질문이 왜 사라질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부모에게 물어봐도 부모 안에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아서 그래요. 또 하나는 자기 속에 이미 채워진 답이 있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묻지 않고 이미 내 속에 있는 답 가지고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질문을 잃어버려요. 그럼 그때쯤 되면 누가 자기 하나님이 된 겁니까? 예, 나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건 어떤 걸까요? 나에게 질문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답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 그게 삶의 방식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우리랑 달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사사기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사기의 이 백성들이 사사기 시작되자마자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러 갔을까? 이분들의 교훈이 있었어요. 이 앞에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잖아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에 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을 찾아와서 화친을 청한 적이 있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겁나잖아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일 수 있어. 근데 빨리 가서 화친하자. 근데 이 기브온 주민 사람들이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변장을 해서 화친을 청해요. 근데 그때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족장들이 그냥 그분들에게 속아요. 근데 왜 속았냐?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참 성경 참 묘하죠. 뭐 했대요? 주님께 묻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실수는 뭐였습니까? 주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이 지혜롭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잘 살펴봤어요. 정말 이들이 멀리에서 왔나?
이분들이 속은 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엄청나게 꼼꼼하게 준비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뭐였어요? 주님께 묻지 않은 것이었어요. 민족의 지도자인 족장들이. 그래서 이 일 이후에 백성들이 족장들 볼 때마다 원성이 자자했어요. 뭐라고요? 왜 그때 하나님께 안 물었냐고. 그럼 내내 족장들이 무슨 말 들었어요? 저 사건 이후에 왜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런 일을 터졌냐. 그러니까 계속 백성들 속에 뭐가 각인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우리 왜 안 물었지? 그러니 여호수아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물으러 가야 될 대표자가 사라지니까 이분들이 가장 먼저 무슨 일부터 합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는 것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사기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사사기 이후에 왕이 세워지죠.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의 인생을 평가할 때 사울이 가장 잘못한 걸로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역대상 10장 13, 14절에 보면 사울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킨 거 범죄 맞죠? 신접한 자에 가서 가르침을 청한다? 이것도 범죄예요. 근데 거기 뭐도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도 있어요. 이 양반은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고 이상한 신접한 사람인데 가서 묻고, 그런데 하나님께 뭐도 안 했다고요? 묻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듭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답이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질문하지 않아요. 진리가 이미 내가 확인하고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진리를 찾지 않아요. 세상이 왜 하나님을 외면해요? 세상이요, 자기들이 뭔가 다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찾기보다 AI에게 물어봐요. 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 하나님인데 묻지 않아요. 세상에 지식들이 많아지고 뭐가 많아지면 이미 답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내 핸드폰 안에 있소이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좋은가 좋지 않는가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가 질문하지 않고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알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해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만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은 뭘까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죠. 지금 아직 정복이 남았는데 그럼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되냐? 만약 지도자가 있었으면 지도자가 어느 지파가 어떻게 중앙에 서고 어느 지파는 옆에 서고 이런 이야기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12지파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싸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나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가장 앞에 서는 지파가 누구냐고 묻는 것, 이 싸움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할 때 이분들이
어느 정도 현실에 대한 예상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럼 누가 갈 거라고 보통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요셉 지파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나님 답을 주시지 않을까 이 백성들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출신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을 광야를 통과하고 그 이후에 이 정복 정책이 시작돼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모든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요셉 지파가 있었어요. 요셉 지파라고 불리는 그 두 지파가 그 12지파 안에서 둘을 합치면 인구도 제일 많았어요. 가장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른 대답을 하세요.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니 요셉 지파가 아니라 누가 올라가래요? 유다 지파가. 자, 이 답을 들었을 때 이 12지파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약간 엉뚱하다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맞구나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맞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린 그게 핵심입니다. 12지파를 그냥 하나씩 떼서 보면 인구가 유다 지파가 제일 많긴 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고 하는 두 지파를 합쳤을 때는 가장 크지만, 근데 그러면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인구 제일 많은 너희들이 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들이잖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점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때 유다를 향해서 한 예언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지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을 완수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유다에게 있다. 근데 이거는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아서가 아니라 이 예언의 약속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금의 지휘봉을 누구에게 주셨다? 유다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응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해요. 즉시 순종한 것 같아요? 머뭇거린 것 같아요? 즉시 순종한 것 같지요. 그런데 3절 말씀에 그냥 유다가 순종했다라고 적혀 있지 않고 유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유다가 하나님이 유다 먼저 가라 했을 때 그래요, 우리 인구도 제일 많으니까 하나님 잘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하죠 라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능력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믿고 나가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사기에 이걸 기록해요. 그럼 시므온은 어떤 지파냐?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나중에 너무 약해서 거의 없어지다시피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리는 지파예요. 땅을 얻긴 얻었는데 유다 지파의 땅 속에 조그만 걸 얻어서 인구도 적은데 확장도 못해서 나중에 휙 사라지는 지파예요. 근데 유다가 가장 연약한 시므온 지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하자. 시므온이 힘을 합친다고 해서 유다가 큰 힘을 얻을까요? 아니요.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이 첫 번째 나가는 데 도움을 주면 나중에 네가 너네 땅 얻을 때 나도 도울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크고 힘이 있는 유다 지파가 가장 연약하고 작은 시므온 지파의 도움을 얻으려고 해요. 사실은 이것은 가장 큰 유다 지파가 가장 연약한 시므온 지파를 돕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도움을 얻으면 좋긴 한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그 관계가 오래 가요.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본인들이 부름받았다는 걸 알기에 거기에 순종하니 그 순종하는 자세가 거만하지 않고 어때요? 겸손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니 그래 이제부터는 유다 지파의 시대야. 이전까지는 여호수아 요셉 지파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시대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하면서 가장 연약한 시므온을 그 일에 초청하고 함께 움직입니다. 참 지혜롭고 용감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다 지파였다면 시므온에게 부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요셉 지파인 데 가서 아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서 수고하셨으니 이번도 우리 함께 합시다 하고 가장 큰 팀인 데 가서 우리 앞장섭시다. 이전 시대의 주인공인 여러분과 이제 우리가 함께하면 여기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세상 방식이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인구, 자신들의 힘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참된 용기, 참된 믿음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답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선택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힘에 의지해서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늘 뭘 찾을까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기를 넘어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속이 자기에게 임하도록 애쓰겠죠. 그래서 이걸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념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다른 모습을 가졌던 겁니다. 사사기에 이 선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께 질문하기, 하나님 주신 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연로한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요. 어려운 경제 환경을 통과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답이란 걸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나아가는 자들이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미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여러 저런 이야기들에 내 마음을 주고 있다면 그건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따라 사는 거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우리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내 인생의 답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복을 실제로 경험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과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힘들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참된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자기 안에서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참으로 믿고 붙들고 용기 내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